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반역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명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문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즉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학문을 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유신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학문을 인론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죄의 속성이 무엇이고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학문을 죄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배워가는 학문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으며 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더듬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죄를 택함으로 죄를 범해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나이 85세 때 아이가 없자 결국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다윗 역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결국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집안에 피가 난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바로 서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짓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오직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처럼,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아버지 다윗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못내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요압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한동안은 왕이었기 때문에 잠깐 거리를 두지만 결국 압살롬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절절한 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압살롬은 이때부터 계속 마음의 반역의 칼을 품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 드디어 압살롬의 그 추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고 이제 그는 다시 피가 피를 부르는 반역의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5장 1절로 12절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소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노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나서 은인 자중하고 자성하며 지냈으면 아버지가 나중에 잘 들었을 텐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앞서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사실 암논 죽고 나서 왕도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했던 왕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만 있으면 자신에게도 왕위가 돌아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용서했음에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반역을 할 일이 없겠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형제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칼을 빼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송사를 청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나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을 분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너의 송사를 들어주고 너의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송사에 대한 재판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왕이 하든지 아니면 왕이 위임한 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다윗왕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듣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왕이 할 일을 압살롬이 허락도 받지 않고 대신하는 여기서부터 그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얻어가다가 4년 만에 드디어 그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게 되죠.
7절 9절 말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랍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야훼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야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고 또 다윗이 먼저 왕이 된 유다 지파의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다윗 왕의 성읍이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브론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지인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헤브론에서 이제 거병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에 말한 핑계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전에 그술에 있을 때, 외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핑계로 두고 이렇게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이 거절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데 결국 이 압살롬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계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핑계로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리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앞세워서 독일을 한으로 묶고 그의 손아귀에 잡게 합니다. 그렇게 점점 독재 정치를 펴가고 그리고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른바 파시즘으로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갈 때 안타깝게도 그 히틀러의 마수에 걸려서 독일의 가톨릭 교회도 심지어 가톨릭 교회 전체도 이 히틀러의 독재와 또 히틀러의 죄악을 묵인하고 모른 채하고 외면했습니다. 가톨릭뿐 아니라 독일의 정교회였던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 점점 옥죄면서 그렇게 몰아가니 이제 국가를 위해서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고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비밀리에 수용소에서 가스들로 죽어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도 아는데도 외면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핑계로 두고 그 나치 정권과 협력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나치 정권과 대항했던 독일의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백교회에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디셀도르프 한 1-20km 떨어진 부퍼트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집단은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 나치 집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단으로 규정해서 일하다가 결국 상속물을 받고 상장의 이슬로 죽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문을 닫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오랜 기독교 역사가 있다 보니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인본주의의 물결이 휩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그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리 가고 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그런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같이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 삼아 믿고 섬기고 은혜를 구했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핑계로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가 되죠.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200명이 함께 내려갔지만 그들 마음을 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압살롬의 반역을 함께 동조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것이 훗날 올무가 돼서 압살롬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압살롬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하자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그렇구나,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자칭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측사했던 아히도벨을 그에게로 정해서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죠. 어느 시대나 이런 권력자 옆에는 그 권력을 도모하고 그 권력에 힘을 돋는 조력자들, 측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때까지 한 명의 측사가 있었죠.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칠삭동이로 알려진 이 한명회가 온갖 깨와 모사를 다 내서 결국 세조를 왕에 서게 하고 사육신을 적발해서 죽여서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게 했습니다. 훗날에 그도 역시 만천하의 재상이 드러나서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측사 한명회가 없었으면 세조의 치세도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을 그의 모사로 삼게 되죠.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들의 반역에 너무너무 놀랍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놀람은 더 컸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37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13절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숱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연전연승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은 또 한 번 쇠약해졌습니다. 그나마 아들 암논이 형제간의 싸움으로 죽고 압살롬도 다시 돌아와서 겨우 마음을 추스렸는가 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니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은 채 빨리 우리 도망가자 이랬다가는 압살롬에게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피난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신하들은 무조건 왕의 말에 충성합니다. 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죠. 결국 다윗은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남겨두는데 이것이 또 두고두고 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고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은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후궁을 남겨두는데 이 후궁이 또한 나중에 수치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왕이 떠나게 되자 백성들도 함께 피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많은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심지어는 가드, 즉 블렛서 왕 다윗을 따라왔던 가드 사람들도 함께 왕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그 가드에 2번씩이나 피신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흠모하고 존경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을 수행합니다. 19절 23절 말씀,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길을 원하노라 하니라. 이따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을 따라오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 나그네 아니냐? 그러니 너의 고향으로 편히 돌아가서 이제 편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때의 이 대답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멋진 말이 아닙니까?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왕께로니 사나 죽으나 종도 왕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충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했는데 이방 사람이, 블렛 사람이 이와 같이 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과 언약궤를 가지고 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다윗 왕이 나간다고 하자 다윗을 따르던 사독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함께 다윗 왕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오려는 그 사독을, 레위 사람들을 그냥 따라오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25절 29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다윗이 압살롬 같아서 하나님을 그냥 수단과 방편으로만 삼았다면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올 때 내버려 뒀을 겁니다. 왜? 언약궤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다시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독도 언약궤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나 좋겠다고 내 욕심대로 언약궤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독도 아비아달도 도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홀로 슬퍼하며 피신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피신하는 다윗을 또 한 명의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후사입니다. 그래서 이 후사가 다윗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달려와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며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후세가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후세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하는 채 하고 앞으로의 과정과 추이를 지켜보라는 거죠. 3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저쪽에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책사로 있다면 이제 후세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두게 해서 다윗의 책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후세는 다윗의 충복이고 다윗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압살롬이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후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 너는 거짓 항복을 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서 아히도벨의 침략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자 하고 그를 남겨둡니다. 삼국지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간자를 두어서 간첩을 두어서 이겼던 유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인 적벽대전이었죠. 위나라의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쳤을 때 오나라와 청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위나라에 대항합니다. 근데 위나라의 군사가 워낙 세서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낸 것은 그들이 타고 온 배를
화공을 통해서 불을 질려서 다 멸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타고 온 배를 쇠사슬로 다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바람이 부는 시기가 아니었고 쇠사슬로 그 배를 묶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청나라의 5대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황충이 나이가 70이 넘은 늙은 장군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내가 거짓 항복하는 채하고 조족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말렸는데도 그렇게 조족에 가기 위해서 그 늙은 사람이 제갈공명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고 해서 온몸이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른바 고육지계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가니 웬만하면 조조가 안 넘어갈 텐데, 그 늙은 장군이 온몸이 만신같이 해서 오니까 아, 정말로 모욕을 당했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얘기하고 너무나 기뻐해서 황충을 자신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그 황충이 여러 가지로 도모해서 결국 조조를 설득시켜서 배를 다 묻게 하고, 마침 저 유명한 제갈공명이 기도하는 채하고 계절풍이 부는 것을 일반 사람들 몰랐지만 그는 알아서, 원래는 서북풍이 부는 시기인데 동남풍이 불게 해서 그 배들을 화공으로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그 삼국지를 여러 번 볼 때마다 이 적벽대전에서 이 황충의 충성을 인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늙은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했구나. 그가 7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도 유비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충신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우가 있고 조자룡이 있고 이 황충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와 같은 충신으로 이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게 한 겁니다. 마지막 35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지만 다윗 역시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사독도 아비아달도 후세도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후위를 도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압살롬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일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